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9장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드물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도 믿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의 왕인 산헤드린이 이 산헤립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쳐부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기고만장해진 이 산헤립이 이제 마구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포기해라. 너희는 끝났다. 너희 하나님 야훼 너희 못 도와준다. 내가 지금까지 쳐부순 모든 나라를 봐라. 그 나라들은 신을 안 믿었겠느냐? 그 나라들 다 자기들의 신을 믿었거니와 그들의 신들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도 이제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 그냥 성문 열고 항복해라 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편지를 써서 이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시죠. 여기 사람들 회개하라고 시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와가지고 대군을 끌고 와서 너네 나한테 항복해라, 너네 신이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계속하는 이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시리아 니느웨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에서 왔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있던 이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시대였는데 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 산헤립이 보내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오만방자한 이 이방 백성 아수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데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래요.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시리아 이 대군이 얼마를 끌고 왔냐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왔어요. 185,000 소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만만 넘어도요 꽉 찹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8만 5천 명, 거의 20만 명이 되는 대군을 이렇게 쫙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만 질러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와, 그러면 안에서는 막 간이 오그라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 천사가 새벽에 이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한 방에 다 죽어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18만 5천 명이 싸그리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고라 자손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이 감사의 찬양 시를 빨리 써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기적 뒤에 고라 자손을 명령하여 쓰게 한 시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삶에는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오늘 이 시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46편 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피난처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마하세라는 단어입니다. 마하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피난처가 아니라 완벽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피할 곳,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비나 바람으로부터도 지켜주는 그러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Perfect shelter입니다. 우리가 그 피난처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피난처 속에 들어가만 있으면 무슨 풍파와 무슨 역사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환난이 닥쳐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마하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즈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한 힘도 되고, 또한 정치적인 힘까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오즈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힘이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을 드러내고 어려운 것을 하고를 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에 나오는 그 힘도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적인 역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 때, 힘, 그래, 내가 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 좀 써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이 많은 경우 오늘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레벨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었어요. 미용사셨습니다. 미용사. 이 미용사 집사님이 제 교구로 들어오셔서, 제가 이 집사님 그래도 저희 교구니까 제가 머리를 잘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매일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디 그냥 한국에 10년 있으면서 10년 동안 그 똑같은 분한테 계속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마음껏 잘라주십시오, 마음대로 자르십시오, 자 알아서 잘라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제 머리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제 머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자 제가 하는 사역에 맞게 자르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어른 교구를 맡았으니까 어른분들이 좋아하실 머리로 잘라주세요 하고, 다음에 청년을 맡았을 땐 청년들이 좋아하게 머리 잘라달라고. 와,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이제 쫙 엄청나게 멋있어졌습니다. 막 빨간색으로 염색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늘 제가 그 미용실을 방문을 하면 늘 저에게 고민을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가게가 있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법 공부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저한테 막 법적인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제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법도 너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뭐 법을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뭐 그러면서도 제가 그냥 아는 한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왜? 제가 거기 변호사로 갔습니까? 목사로 갔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계속 무슨 법률을 조언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멈춘 다음에 그랬어요. 집사님, 근데 제가 목사인데 제가 법률 상담해드리러 온 게 아닌데 집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한번 일해 주시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셨겠죠. 저도 기도하고. 근데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이 건물주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건물주 자녀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막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막 그러는데 이 건물주가 또 이렇게 갑질이 심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맨 그 건물 꼭대기에 조그만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건물 꼭대기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이 집사님이 가서 이 건물주가 또 어떻게 핍박을 할까, 또 뭐라고 할까, 연세도 많아가지고 막 할아버지니까 뭐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또 뭔가를 막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사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뭐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빨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뭔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감동을 확 받은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뭐 기도를 또 고마워요. 고맙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고마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갑자기 태도가 그냥 180도 확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힘들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사람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집사님은요 계속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막 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바꿀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믿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과 뭐가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에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라라는 단어인데 이 에스라라는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도움을 준다. 힘은 masculine, 남성용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또 이렇게 품어주는, 이렇게 도와주고 품어주고 하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품에 안아주는 엄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세요. 정말 섬세하십니다.
많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 남성들을 볼 때 되게 섬세하지 못한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아유, 뭐 남자가 저렇지 뭐, 그러면서 섬세하지 못해요, 남성은. 근데 여성들은 되게 섬세하잖아요. 이 섬세한 사람이 많은데 남성들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 실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힘센 팔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의 사랑의 팔로 저희를 안아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풍파 같은 것이 딱 다가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 때도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하지? 또 설사 어떤 것이다 했을 때 아이고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감동적인,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깨달음이 되는 어떠한 것을 들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자녀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 걱정 많이 하는데 그 자녀 걱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최악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애 중에서 막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애가 있다. 그 공부를 죽어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정말로 가망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애가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백수로 끝까지 저랑 같이 사는 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아이고, 백수로 끝까지 나랑 같이 살아? 야, 그러면 내가 얘랑 끝까지 막 내가 늙어서도 얘랑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면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게 뭐 그렇게 안 좋은가? 같이 살면 되지 뭐.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는 그것의 끝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 사단 마귀, 귀신들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두려웠어요. 뭔가 두려웠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사단 마귀와 귀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안함을 증폭시킵니다. 무서움을 증폭시킵니다. 좀 더 무섭게 만들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인데 더 두렵게 만듭니다. 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아닌데도 우리는 죽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내 삶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처절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늘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무서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끽해야 뭐합니까? 죽습니다. 끽해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사역할 때 축사 사역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많이 쫓아요. 귀신을 많이 쫓는데 이 귀신을 쫓을 때 있어서 이 귀신들이요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두려움으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면서 이런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죽이겠다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 죽이겠다. 내가 이 사람 죽이고 이 사람 가족도 다 죽일 거고 이 사람 자녀도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면서 막 협박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얘가 막 이렇게 다 죽인대.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거든요. 제가 귀신아, 너는 지금 참 웃기는 얘기를 한다. 왜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가 죽여? 바로 천국이다. 이 사람 그러면 너가 해준다는 게 뭐냐? 바로 천국 보내준다는데, 야, 너 그거 생각 참 잘했다. 바로 데리고 가봐라. 그랬어요. 바로 데리고 가. 죽여봐. 바로 천국이야. 너는 그러면 사람 천국 보내는 귀신이냐? 야, 대단한 귀신이다. 야, 죽여.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유, 약올라. 아유, 원통해. 귀신이 막 약올라서 어쩔 줄은 몰라요. 왜? 자기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이면 천국이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아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염려 이런 거 다 밀어두시고 오직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절 6편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키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연합이 우리가 지금 모인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영 안에 주님 계신데 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나?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성전 성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을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나타나면 뭐 아니면 돈대요.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예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시험 들어서 나 안 가 하면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삐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에예요. 우리 손에.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내 밥은 내가 찾아 먹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밥은 네가 찾아 먹어야지.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기분 나쁘다고, 내 뭐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지를 않고,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신앙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 무엇이냐? 축복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죽을 때까지 문제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왜? 어려움이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주님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에 계속 통과를 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어떤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성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정말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로 사업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겼든 그런 것이 있을 때 교회에서 아이고 내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저분 그 길이 지금 너무 힘들 텐데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서 저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함께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도움이 되어드리자,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자.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기도,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중보의 제목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그냥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 말짱해 보여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다 어떠한 문제들을 그 가슴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더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약점을 잡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눈에 있는 들보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빼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지 상대편을 비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꼭 우리는 누굴 위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해주는 척, 뭐하는 척 하면서 뒤로 까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서로 안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다 살리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이 표도 가만히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갑갑하든지. 왜 갑갑합니까? 주님, 그래도 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눈에 볼 때는요, 뭐 성도님도 별로 안 늘었잖아요. 뭐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아가고 싶으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원래 이렇게 유지될 수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이 큰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힘, 나의 노력 일단 내려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여,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준다. 너희 힘이 될 것이고 너희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금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만히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놀라운 기적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녁 주님을 찾으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